오늘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환난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4장 전체는 환난에 대한 예언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 한 절이 마태복음 24장이 됐고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25장은 비유가 3개 나오는데 25장 전체의 제목이 뭐냐 하면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 비유에 나오는데도 하나하나가 전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서 신랑을 만나서 결혼식에 들어갔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과 함께 가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갔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서 팔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바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1달란트 바른 사람은 주님을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다가 당신 가져가시오 이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3번째 비유도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양은 천국 가는 사람, 염소는 지옥 가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특징은 뭐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를 이제 서원을 읽어보면 알아요. 시작.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다른 면에 대한 것으로 내용은 선행입니다. 장면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의 심판주로서 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뭐냐? 영광 중에 마지막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해서 뭐 이렇게 되어지거나 바뀔 수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정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보겠어요. 1번. 심판주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 하십니다. 30절 33절이거든요. 성경을 읽읍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왼편 오른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왜? 주님이 마지막 심판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고 지금은 믿을 기회가 있지만 그때는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번. 그때 왕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치고 1번 보면 복받은 이들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먼저 성경을 읽을까?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가지거든요. 줄일 때 먹을 걸 대접했고 목마를 때 마시겠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그 다음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섬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2번
이 말씀에 대해 오른쪽의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섬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의아해합니다. 의아해.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한 적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잖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 주님이 이렇게 굶주리고 목말라 하시고 감옥 가시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의아했다 이 말, 의인들이. 그런 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37절 읽을까?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말이에요. 성경이 안 써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면 되잖아. 6가지를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이 선행을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가? 선행이 마치 천국을 갈 수 있는 수단인 걸 같이 인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3번이나 기록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3번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 이거는 성경 잊지 맙시다. 40절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제목을 썼으니까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내 형제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편에 있는 그 저주받은 자를 봅시다. 3번. 왼편에 있는 자 염소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가로치기 1번.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을 섬긴 일이 없습니다. 자, 요번은 이제 위에서 하였고 우리가 언제 하였고 했나니까 이게 2번 했었잖아. 요번엔 주님이 뭐라 그래? 아니하였고 안 했고 6번 나와. 한번 읽어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뭐예요? 앞부분은 하였고 6번. 이번엔 아니하였고 6번. 6번. 아니하였고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로치기 2번. 이에 저주받은 자들이 언제 그런 일들이 있지도 않았는데 하지 않았다 하십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자,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거 이제 6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마지막에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쓴 거니까 읽지 않도록 합시다. 똑같은, 너무 간단해요. 내용은. 그죠? 내게 했다. 언제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너희들 하나도 안 했다. 저주받은 놈들아. 지옥 가거라. 네가 안 했다. 우리가 언제 안 해야 했니까?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한, 아주 비유치고 너무 심플하잖아. 그래. 그러면 이제 결론을 봐야 되겠지? 4번. 재판장 예수께서 최종 선고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성경을 읽읍시다.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선포되었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어가 좀 길어요. 왜? 설명을 해야 되잖아. 설명을 해야 납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인본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도덕적 행위를 강조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덕적 행위, 그 선행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4번이나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걸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주님이 2번 하시고 상대자들이 2번 또 하고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시작. 그들은 도덕적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수단이 되는 양 해석하여 속였습니다. 천국은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인간의 비교적인 선행이 칭찬의 대상은 될지언정 천국 가는 데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설명 좀 할게요. 이게 이 본문 특별히 기름을 준비한 처녀의 예화는 안 해. 달란트 비유도 안 해. 요 양과 염소 얘기만 딱 갖다가 요거들이 써먹어요. 선행은 비교적인 면에서 칭찬받는 일엔 틀림없어. 그러나 그거 갖고 구원은 택도 없는 일이다. 그럼 그 다음 부분. 그러면 본문 비유의 진정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사용하시는 용어를 살피면 답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정말 확실하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복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 하였고 무엇 하였으며 라고 작은 일이라도 한 것만 말씀하고 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은 일만 하냐? 밥 먹고 잘 때까지 좋은 일만 해? 착한 일만 하고 선행만 해? 하지 않았단 말은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였고 6번. 또 얘네들이 언제 하였고 하였나이까? 의아하게 대답했어. 그랬더니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니라. 뻥.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거지. 선행이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 그래. 근데 저주받은 자들에겐 시작.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무엇 하지 아니하였고 6가지가 모두 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성도는 선행만 하고 불신자는 악행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아니 불신자는 나쁜 짓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만 하냐고? 절대 그렇지 않잖아. 자, 성도도 악행을 하고 불신자도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선행은 중요치 않습니다. 성도냐 불신자냐면 중요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에게서는 나쁜 거는 눈에 보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못하신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대우야. 너무 편파적이라고? 편파적이야. 구원은 편파적이야. 아주 절대적인 편파적이야. 그래서 마지막, 죄를 범하지 않아서 또는 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갑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가 안 보여. 죄가 용서받지 않은 놈은 죄만 보여.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면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다. 한마디도 없고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25장의 제목이 뭐야? 전체 제목이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야. 정화해진 거는 변화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가지고 끄집어내 갖고 사기를 치는 놈은 끝내는 망하는, 그런 사기꾼 놈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읽읍시다. 불신자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성도는 죄를 용서받았기에 가장 작은 섬김도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가 않는 것이다. 이미 끝난 얘기다. 여러분이야 물론 다 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작은 것을 한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거야. 심판은 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잖아.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못 받아. 받고 싶어도 안 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고, 지옥 가는 놈들은 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만 드러나는 거지. 아, 참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이시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정한 것이 그거야.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기억조차 안 하시니 내 어찌 하나님 마음 상하는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며 버리지 못할 것인가.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게 정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면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힘쓸 뿐이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잖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도 성도가 축복받은 얘기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른 것보다 더 좋아. 정말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더 하시지.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이다 편파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염소와 양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성경 한 군데를 보봅시다. 로마서 8장.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라고 감격하면서 사는 거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평강교인들이지. 겸손하는 아멘. 크게 아멘 해야지. 아멘. 복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엮어가지고 사람을 협박질하고 돈을 갈취하는 것은 정말 도둑놈이지.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지워버리시고 사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상의 기준으로 삼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자들의 선행 따위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 사회에서만 있는 일뿐입니다. 그래요, 칭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도덕 위에 있습니다. 윤리 위에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선행보다 큰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